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죠. 많은 자들의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흐릿한 창문이라면 저 하늘쌤이 많이 이렇게 닦아줘서 그 흐릿한 창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 맑은 창, 그 세상이 더 환히 그 눈에 들어오는, 분별이 되는, 또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마음의 창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또 제가 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시간에 정확한 또 그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제가 또 전하려고 많은 주님께 기도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말하자면 나무 뿌리에서, 나무 줄기에서 그 가지, 여러 가지 가지, 그 가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또 전하려고 하니까, 또 줄기 부분은 주님께서 주셨죠, 정확하게.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은 가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고, 또 그 열매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열매는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열매. 그래서 그 줄기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가지, 나무에서 가지 부분을 또 거기 줄기에 또 연결되는 말씀들과 성경 말씀들, 또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또 연결시켜서 전해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그 흐릿한 창문을 닦아드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연결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또 깨닫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또 알게 하시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어떤 자료를 또 준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자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또 더 느끼게 해주시고 감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예민한 그런 또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들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녁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현관에 그 불을 딱 켰을 때 온 집안이 환해지듯, 그런 식으로 저에게 뭔가 번뜩이는 그런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감을 주신다는 거죠. 남들은 깨달을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영적인 깊은 그 세상을 바르게 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더 알 수 있게 깊게 그 뿌리, 나무 뿌리에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고,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방향을 저렇게 틀고 가지? 세상 사람들은 방향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틀고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 전문가라도 그 방향에서 깊게 더 학문의 지식을 깨닫고 알고 학식을 많이 그들이 갖고 있다 해도, 갖췄다 해도, 그들은 그 부분만, 보여지는 그 부분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깊게 알게 하시죠.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열매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깊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갖고 거기에서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높은 차원까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무 줄기, 그 부분 주셨죠. 그 가지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또 세상 사람의 그 말에 대해서 제가 그 가지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저의 성격은 어떠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제가 또 저의 마음이 또 그렇게 해드려야 마음이 편하고, 이거 너무 복잡하고 깊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도 또 아니지, 이 부분을 알아야 또 많은 자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 그리고 더 깊게 영적으로 깊어지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 이 깊은 것을, 우물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깊이를 알아야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막 전하는 그런 자들, 아니면 말구식으로 전하는 그런 자들의 말에 그 미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이 영적인 부분을 깊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전해드려야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전하려고 하면은 연결을 해주십니다. 제가 2019년 5월 29일부터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때부터 계속 주실 말씀이 많이 있죠.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이 무슨 말씀을 전할 때 다 연결을 해주십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에 또 이거를 또 붙여서 전해 주신 말씀을 또 연결시켜서 날짜까지 이야기하면서 전하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실 수도 뭐 그렇게 알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 많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그냥 어떤 것을 탁탁탁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또 어떠한 부분을 2019년 예를 들어서 뭐 9월에 전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연결을 쫙 해주십니다. 성경 말씀도 연결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받아서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몫이고, 그리고 늘 또 이렇게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또 몫이죠.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 마지막 때, 어두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잘 가시게 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또 여러분들에게 창문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키워드리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리한 그런 그 분별력의 그 칼날로 또 잘 또 어떤 것은 잘라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잘라서 또 추려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의 성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죽하시면 주님께서도 너는 찰흙을 뭉친 듯한 부드러운 온유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분별을 해드린다 뭐를 한다 하다 보니까는 이건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성격하고 전혀 맞지가 않지만 뭐 주님께서 이런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또 그런 사람들 분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또 분별을 해드렸어도 그 사람을 또 하나님 마음으로 또 품고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죠. 그런 자들을 볼 때 저들은 참 그 참 하나님을 깊게 알고 가면 좋을 텐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아주 육성이 강한 그런 자들, 자기 뭐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을 볼 때도 참 불쌍하다.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더 불쌍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깊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또 오늘 이랬다 저랬다 뭐 김정은도 사망했다 이렇게 전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김정은도 사망했다 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전하는 거죠.
저희 유튜브도 김정은 사망했는데 왜 살아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또 공격하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 기도하지 않는 자, 특히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저의 마음을 서로 자녀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전하는 그런 자들은 정말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크게 아주 호되게 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서 묻고 이렇게 한 자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막 전한 자하고는 천지 차이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묻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조금 그 사람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약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잘못 전한 부분도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한 자하고는 또 틀리죠. 또 하나님은 그래 이렇구나 그건 이런 것이야 라고 다 또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죠. 그것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팔짱을 끼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어느 정도 또 기회를 주지만 정말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네요. 제가 송명희 대환란 소설 표책에 표라는 책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험난하게 변해간다. 큰 자는 더 커지고 작은 자는 더 작아진다. 있으면 더 넘쳐나며 없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버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배를 채우려 목말라 한다. 불평등을 외쳐대면서 나누자고 말은 하지만 나누는 것은 지푸라기일 뿐이다. 그래서 착취와 강탈, 지식과 돈으로 매수하는 세상, 힘으로 억압하는 세상이 되어간다. 힘이 법이고 돈이 법을 이긴다. 힘이 있는 자들은 부드럽게 웃음 지으나 힘없는 자들은 목 놓아 울고 울어도 듣는 귀가 없어진다. 이것이 환난이다. 그래서 착취와 강탈, 지식과 돈으로 매수하는 세상, 힘으로 억압하는 세상이 되어간다. 힘이 법이고 돈이 법을 이긴다. 힘이 있는 자들은 부드럽게 웃음 지으나 힘없는 자들은 목 놓아 울고 울어도 듣는 귀가 없어진다. 이것이 환난이다. 지금의 때는 그 정치하는 자들이나 그 나라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자들의 그 머리를 사단이 잡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을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20년 10월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고의 고통이 이 땅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셨고, 2020년 11월 16일 날 이 땅을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된다. 또 표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환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전쟁의 위기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 전에 저에게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때는 그런 환난들이 많이 밀어 닥칠 텐데 뭐하러 기도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우리 사람은 한번 다 뭐 죽게 되죠. 다 사망하게 되는데 뭐하러 그 밥을 먹죠? 차라리 빨리 오늘 그냥
밥도 먹지 말고 한마디로 굶기를 끊고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뭐라 살고 있나, 뭐 이렇게 뭐하러 살고 있나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댓글을 단 자는 그 사탄이 한마디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사단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아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밥된 자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마귀의 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참 그렇게 어리숙한 자들도 있다. 영적 깊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영적 깊이가 다 사람 얼굴 틀린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뭐 다 깊이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좀 같아야 좀 말이 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왜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냐. 물론 다른 뭐 믿음의 자녀들하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죠. 이제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통하기 때문에 뭔가 영적 깊이가 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마음을 늘 또 구하고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또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 길로 가고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엇박자로 알아듣고 뭐 이런다면은 뭐 주님도 답답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쓴 그 표책에 이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란이 와도 제목이 환란이 와도 이 글입니다. 환란이 와도 두려워 말라. 환란에 겁내지 말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큰 고난 당하셨으나 고난당하는 이들의 본이 되셨다. 다가오는 환란을 무서워 말라. 만나게 될 죽음을 괴로워 말고 맛보게 될 슬픔을 슬퍼하지 말며 다 빼앗김에 마음을 두지 말라.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영적 깊이가 열리면 정말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이것을 정말 깊게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 깊이가 열린 자들은 천국이 다 느껴지죠. 보여지죠. 알게 되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슬픈데 그것은 하나님 뭔가 나에게 뭐 그 사람을 그 슬픔을 통해서 뭔가 또 큰 하나님의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기쁨의 영적 기쁨의 차원을 또 알게 하시려고 또 기쁨을 주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또 공급을 해 주시려고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큰집 사촌 오빠를 영접 기도를 해주고 너무 고생만 하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집에 와서 장례식을 다 이제 치르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와서 막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나를 모르고 간 자들과 이 땅에서 좀 아프고 슬픔이 있고
건강상으로 문제도 있고 이런 상태로 오빠가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셨죠. 좀 아프고 또 몸도 좋지 않았지만 나를 알고 간 그런, 제가 사촌 오빠를 영접 기도를 해줬죠.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뭐 몸으로 아프고 뭐 힘들었지만 나를 알고 간 자와 이 땅에서 나를 모르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나를 모르고 간 그런 자와 어떤 자가 더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저희 사촌 오빠가 복을 받았죠. 참 하나님 영접 기도를 받고 갔으니까. 그리고 낙원에 가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장례식을 마치고 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이, 그 슬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간간히 좀 가다 또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고생하셨던 거 참 좋으신 오빠였는데, 사촌 오빠였는데 이것이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요번 그 2일날 10월 2일날 그 추석 연휴 기간이죠. 10월 2일날 그 사촌 오빠 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밤에 한 3시간 정도를 통화를 했는데 사촌 오빠 이야기를 했지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제가 또 그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저한테는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저의 아는 지인들, 남아있는 뭐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 어떻게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를 할까. 먼저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죠. 만날 기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미랄되는 거,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더 깊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또 잘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로 또 잘라야 되고, 자른 것을 또 추려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늘 주위에 계신 분들을 서로 품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사랑으로 잘 하나되게 갈 수 있도록 일할되는 거, 또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본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본을 따라서 가야 되고, 전에 어떠한 그 여인을 분별을 해드렸는데 그 여인을 제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저희 집 주방의 그 식탁 의자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스카프가 놓여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스카프가 이쁜지, 참 겸손함을 또 의미하죠. 그 목에다 두르는 거죠, 스카프는. 그래서 목은 그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목은. 그래서 그 스카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 악인도 품고 뭐 기도해야 된다, 중보해야 된다. 근데 악인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한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악인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사단이 많이 잡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분별해서 가셔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때가 이러한 때가 돼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지, 분별을 잘못하면 내가 어려움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서 가야 된다. 뭐 이러한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